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터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80호입니다. 오늘 280호에서는 죽음을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79%가 죽음을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령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65세 미만에서는 76%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응답을 했고, 65세 이상에서는 81%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65세 이상이 그 이하 나이보다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있다고 나왔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젊은 층에서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그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어떤 심각성이나 어떤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그런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웰다잉이라는 말이 유행을 합니다. 죽는 것도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웰다잉, 즉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죽음은 어떤 조건을 갖춘 죽음일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65%였고요.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65%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수명이 길어진 세상 속에서 긴 시간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도 지치고 또 경제적 부담도 가족에게 많이 주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죽음이 내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것,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맞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하는 죽음의 형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 이 질문에 대해서 84%가 동의를 했고요. 무의미하게 수명을 연장하기보다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9%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 그리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0% 내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 수명을 단순하게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나 스스로 의식하고 내 의지대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삶을 마치고 싶다, 그런 응답인 거죠. 그런 응답들은 결국 내 삶을 내가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 즐기며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이끌고 가다가 생을 맞이하고 싶다,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좋은 죽음의 조건의 가장 높은 것이 가족들에게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80%가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연령별로 보면 연령별로 젊을수록 이런 응답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층일수록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나는 경제적 여유 없이 오래만 살게 될까 봐 걱정이다에 대해서도 65%가 동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 이것을 회피하고 싶다는 것이었고요. 그건 내 스스로 내 삶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의 발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호스피스 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말기 암 환자처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극심한 고통,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그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이런 고통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호스피스고 완화의료입니다. 그럼 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62%가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었고, 38% 모르고 있다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 특히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물론 이건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지만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이 이분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언의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비율이 70%를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 대한 인지를 낮다는 것이고, 이 제도를 더욱더 널리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말기 및 임종기 환자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81%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를 봐도 호스피스나 완화의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환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생명을 조금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치료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연명의료, 연명치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병원에서는 환자 가족에게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이 선택에 따라서 연명치료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병원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물어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75%가 알고 있다,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고 있다 라고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제도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2%가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단지 수명만 조금 더 늘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응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호스피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연명의료 제도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력존엄사라는 것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자기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의사가 주사를 통해서 환자의 생명을 중단하게 되는,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주사를 놓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존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력존엄사는 우리나라는 불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조력존엄사에 대해서는 합법화를 찬성하는지 물어봤더니요, 82%가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종교인과 무종교인을 나눠놓고 보면요, 종교인들은 79%만 찬성하고 있었고 무종교인들은 87%를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무종교인들이 조력존엄사의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 비율이 더 높았죠. 종교인들이 찬성 비율이 낮은 것은 생명에 대한 생각들이 무종교인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존엄사의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82%가 이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도 상당수는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육할 필요성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찬 고령자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크리스찬 고령자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하면 받고 싶냐라는 질문을 했더니요, 78%가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 고령자들이 죽음을 미리 준비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를 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죽음이 두렵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63%가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28%만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8%는 아직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교육하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조사에서나 크리스찬 고령자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소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소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가 본향이고 이 세상은 잠시 소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상병 시는 소풍에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이 세상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시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고 내 가족에게 부담을 남겨주고 싶지가 않다고 하는 측면에서 죽음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죽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삶의 한순간을 정리하고 또 다른 순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순간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함과 미안함을 표할 수 있는 것으로 죽음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한테 고마웠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미리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에게 미리 내가 미안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삶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과는 오랜 시간 세월 살면서 가족들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고마움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야속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들에게는 고마웠던 것은 고맙다고 하고, 그리고 야속했다고 하는 것은 야속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서로 간의 감정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죽음을 맞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 삶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야속했다고 하는 것은 야속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해서 서로 간의 감정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죽음을 맞는 자세가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 삶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죽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우리가 죽음을 크리스천답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사로 넘버즈 280호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